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를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광야를 걷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메마른 현장을 말합니다. 돌과 흙과 바위밖에 없는 곳을 말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을 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반항을 하며 사막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이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슬프게 해드렸나 보다. 에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반항을 했나 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참 하나님께서 다루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빗대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해요. 이집트는 바로 세상의 죄된 현장을 말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죄 가운데 생하는 삶을 말할 때 애굽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짧은 세월, 100년도 살지 못하지만 이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반항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반항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살면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사막도 사막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사막화돼요. 심령이 메말라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생명이 넘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겉만 그래, 겉만. 속은 피폐하고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주님을 계속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면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봅시다. 시편 63편, 이사야 63장 10절 보십시다. 이사야 63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려고 이끄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참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곳으로.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그런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 반항했다, 반역했다는 그 말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반항했다. 반역했다. 그래서 누구를 근심하게 했다고요?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근데 거역하고 반항을 했어요.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함으로 인해서 주의 성신이 근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근심했다는 것은 이제 슬프시게 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grieved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슬프시게 했다. 슬프시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 주님으로 하여금 비통하게 했다. 주님의 마음이 그냥 통증이 날 정도로 괴로우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를 믿는 이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주님을 반역하지 않는데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시거나 내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시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을 무시해버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임하는데 아유 조금 버거워 부담스럽다 하고 제껴놓을 때도 많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드리지 마십시다. 주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도 복되고 우리의 범사에도 마침내 복이 되고 우리의 몸에도 윤택함이 있고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수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제 영적인 의미도 설명해 줍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5절 보시죠.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있는가?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였어요. 성막을 계시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잡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대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이들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뭐예요? 음행은 바로 영적인 음행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요. 물론 육신적인 음행은 이제 이러한 간음을 하거나 또 행음을 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하나님이 23,000명을 죽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형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냐고 거푸거푸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듯이,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죠. 저 사람은 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거 굉장히 마음이 상한 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여깁니다. 네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성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듯이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죄 가운데로 자꾸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진노도 나타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이 되셔가지고 원수처럼 되셔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겠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샘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 주시겠어? 우리 고기 먹고 싶잖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고기 주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질 아니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이집트에 사람 묻을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와 우리 처자들과 우리 짐승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왔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없어가지고 화장터가 없어가서 여기서 우리로 죽어서 메말라 허옇게 뼈가 되게 만드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원래 여러분 광야는 원래 불뱀이 있어요. 불뱀이 뭐냐면요, 빨간 뱀이에요. 빨간 뱀. 붉은 색깔의 뱀이 있습니다. 뱀에 물리면 위험하잖아요. 원래 광야는 뱀들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여러분 뱀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요, 그 탐험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사하라 사막 거기도 가는데 거기 방울뱀이 있는 거야. 사막에 여러분. 광야에는 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뱀이 물질 못했어. 그들이 거하는 그 장막, 천막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막 일어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모세야 네가 우리 처자식들과 짐승들을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로 죽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힘든 생활을 해도 고깃가마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우리가 인생은 그래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불평을 늘어놨던 거예요.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막 달라듭니다. 뱀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달라질 거라 예상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달라져요. 뱀처럼 달라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떼,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보호의 손을 떼세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연기처럼 싫어하세요. 여러분, 냄새가 쾌쾌하고 타이어 같은 이 고무가 타는 냄새를 여러분 맡고 있겠습니까? 못 맡겠습니까? 절대 못 맡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도 떼고 마귀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안전케 하시는 손을 떼십니다. 그럼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더 괴로워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던 게,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도 물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뱀이 들어와서 막 물고 있고, 또 길 가는데 뱀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근데 그냥 보통 뱀이 아니라 물리면 툭툭 부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져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죽어지는 그런 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아멘.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이 그치지가 않고 불평이 그치지가 않고, 그렇게 인생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껴놓으세요. 그냥 나는 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복이 안 임하는 것 같을까요? 그 문제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쳐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아멘. 감사하고 사세요.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내 삶에는. 어린 학생들은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내 친구들보다 더 우리 집이 잘 안 사는 것 같고, 내 친구보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보다 내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예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받으실 분이야. 남과 비교하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나를 불러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고 거역하면 마음이 슬퍼요. 처음에 분이 나는 건 아니야. 그냥 마음이 슬퍼.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좀 말 안 들었다고 분이 납니까? 분 안 나요. 마음이 슬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일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일이죠. 은혜 주셔서. 그런데 마음이 서글퍼진다고. 우울해지고 부모로서. 근데 자꾸 거역하는 일을 반복하고 부모의 그 아파하는 마음도 괴로워하는 마음도 모른 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분이 나.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분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진노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러나 거푸 그런 거역하는 일을 하고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면서 분이 나시는 거예요. 왜 분이 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건만 너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어째 너는 불평만 하고 있느냐? 어째 너는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인정하게 대하고 은혜도 안 베풀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왔지. 아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믿게 된 거지. 은혜 안 받았으면 교회에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도 않아요.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온 거야. 근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았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바로 왕치하에서,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해요. 바로 왕치하에서 고역을 감당하며 라암셋을 건축하고 비돔성을 건축하고 벽돌 이기는 일을 하고, 정말 나중에는 어린아이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릴 정도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그 바로 왕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잊지 말아야 돼. 시편 10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 즉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 야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가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독수리같이 나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죄 가운데 방황하며 인생 산다고 하십시다. 영적인 고아처럼, 영적인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인생, 쉬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남아있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슬퍼.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면 그렇게 살았또. 그러나 알게 하셨잖아.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총, 구세주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되 인류 전체를 구원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은혜로 돌이키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되는데, 싹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서 불평이 확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할 때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가 떨어진 거야. 은혜는 누가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예요? 자기가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가. 내가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떨어뜨리실 분이 아니야. 내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난 건 내가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혜 안에 회복되려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멀리하면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제 큰일 났구나. 본인이 알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느껴요. 그러면 그때서야 정신 바짝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이런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신앙의 기복이 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 신앙의 기복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인생도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기복이 심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 좋다고 찬양을 하고 난리 법석을 하고, 또 믿음 뚝 떨어지면, 또 신앙 떨어지면 또 하나님 어딨냐고 그런 소리 나고 있고, 원망이나 했었고, 극과 극을 달렸어. 그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3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백성들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 그냥 전체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을 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안개가 쫙 덮듯이 임재하셨을 뿐이야.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임재하시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아멘.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더 입고 있다고. 그러면 더 잘 믿어야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요. 왜? 개개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듯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말도 바로 구약의 그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죠. 슬프시게 하지 말라. 주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다. 에베소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그러면 뭐가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나 보십시다. 성경은 답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성경 안에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성경만 우리가 보면은요, 그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으면요, 우리는 안 믿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4장 17절로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제가 봉독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실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2절로 23절 보십시다. 4장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심령이, 너희 속사람, 심령은 영혼을 말해요. 우리 속사람, 거듭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뭘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새로워져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근심하셔.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우리가 행하지 말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믿지 않은 이들이 하는 그런 행실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유행과 풍습과 그 배경의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 살지 말고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도록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도 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성령님을 또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으로 사는 거야. 우리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너무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말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해도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참을 말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든 대화에, 물론 우리가 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하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은 진실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요즘 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참 요사이 세상처럼 분이 많은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분이 나가지고 악을 자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악한 분을 내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분이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분을 많이 품는 자는요, 뼈가 상해요. 뼈가. 내 몸을 해치는 것이 분이라니까요. 분을 품지 말고 사랑을 품고 사십시다. 악을 품지 말고 선을 품고 사십시다.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분낸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어요. 그죠?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는 그 바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 히브리인이 이 바로 왕의 이 이집트인에게 의해서 얻어맞는 걸 보았어요. 그때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노예 민족이 돼가지고 괴롭게 사는 우리 동족을 이 이집트의 간역자가 이제 못 살게 굴고 때리는 걸 보면서 분이 나가지고 쳤어요. 아마 주먹으로 친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고 또 전쟁의 용사였던 걸로 전승에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수였습니다. 모세의 그 주먹이 맞아서 그 이집트인이 죽고 말죠. 그죠? 모세가 분을 낸 장면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에 대해서 왜 분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모세는 40년간을 지금의 사우디, 이집트를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또 분을 한번 냅니다. 가나안에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야. 물 달라 이거야, 물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어딜 가나 또 원망을 해. 좀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먹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면 되는데 또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목마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번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거든요. 지팡이로.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말만 해도. 근데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발하죠. 이 패역한 인간들아. 이 패역한 인간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랬어요.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좀 참아야 되는데 분이 막 폭발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패역한 인간들아, 패역한 백성아, 은혜도 모르는 이 패역 무도한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너희들은 모르냐면서 분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석을 때립니다. 반석 때리라고 안 했는데 주님이. 그죠? 모세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해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을 내버리고 반석은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지 때리라고 안 했는데 지팡이를 내리치고 물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기 백성에게 또 물을 먹이셔요. 물 안 내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셔가지고 또 백성들은 물을 마시우셔. 맑고 깨끗한 물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론과 모세에게 그러시죠.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분 한 번 내가지고 분내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분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분이 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분 잘 냅니다. 아주.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분이 낼 일인데도 분이 안 나. 아멘. 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많이 분이 나요? 여러분 은혜가 바닥나면 분이 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분이 납니까? 은혜 떨어졌다는 걸로 아세요. 그냥. 아시고 3일 금식하셔야 돼.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살라고 금식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금식해야 돼. 무언가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닥을 치는 거야. 바닥을 계속 쳐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야. 교회 다녀도 인생 괴롭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인생 바닥 치면서 괴롭게 사는 거야.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이 도둑질한다는 게 뭡니까? 물론 뭐 남의 것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죠.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회계장부 같은 것 좀 이렇게 바꾸고 또 재정을 이렇게 살짝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그게 바로 다 도둑질 가운데 하나죠. 요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해줘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직장인으로서요 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니 가운데 월급 받는 게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회사의 돈을 축내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말하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성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내가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바로 그런 의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